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병마를 이기고 오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기시고 오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함께 맛보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도 함께 보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초월하여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규정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끊임없이 성장하여 하나님에 이르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 시대를 앞서는 위대한 능력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정말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변화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능력을 주시고자 할 때 아멘 하며 받으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선물하고자 하시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성장이 없어서 언제나 제자리거나 도리어 후퇴한다면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이겠습니까? 식물도 동물도 생육과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이 명령 안 지키는 존재는 어쩌면 인간밖에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죠.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주님의 지식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가 그동안 배웠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대하게 될 때 믿음이 발생하게 되고 그 믿음이 발생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일련의 사건이 칭의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야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단순히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장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지평선 너머에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는 천국이 이르르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오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나아가게 된다면 놀라운 기적 하나가 더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평선과 하늘이 닿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거룩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제는 칭의적 국면에서 칭의라는 깃틀 아래서 이야기해 보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칭의라는 이야기가 동시에 발생시키는 또 하나의 이야기 성화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발걸음이 지평선을 향해 나아갈수록
점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땅을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믿음의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도 주님과 가까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3장은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하며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곳에 깃들며 쉴 정도로 크게 자라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안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씨앗이 작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씨앗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래알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튼튼할 거라고 아무리 믿어봤자 우리는 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으므로 아무리 확신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씨앗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싹이 터서 점점 나무가 되어가는 성장을 경험하듯 생명이 있는 씨앗,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반응하여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에 반응하여서 우리도 싹 틔워야 합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생명의 원칙이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확증이 될 것입니다. 계속 살피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싹은 사람의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 사실을 함께 배워보며 성화의 올바른 국면에 대한 이해를 함께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장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재능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화를 위하여 일하시는 중요한 국면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재능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서 뭘 주시냐면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 능력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신 덕분에 믿게 되는 겁니다. 그 기적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그 믿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요. 능력을 행할 수 있게, 예언을 말할 수 있게, 영들을 분별할 수 있게, 방언을 말할 수 있게, 그것을 통역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각 재능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들을 채우심으로 하늘 공동체, 교회라 불리우는 이 공동체에서 각자 필요한 영역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 세상이 이어져 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도구로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 일들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품성 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능만 잔뜩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재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복 주십니다. 거기에는 참 재밌게도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었는데요. 그 믿음에 덕이 쌓이게 되고요. 그 덕만 있었던 사람, 참 착하고 좋았던 그 사람이 지식까지 더하게 되고요. 그 지식에 맞춰서 절제를 가져오게 되고 그 절제에 맞추어 인내를 품게 되고 그러다 보니 경건해지며 형제를 제대로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진정한 사랑으로 나가게 되는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기적의 성장들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신앙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뿅 하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큰 약속 아래 사람이 조금씩 변화하더라는 거예요. 당장은 큰 변화가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까지도 바뀌었다고 보일 정도로 그 사람 전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 거룩한 품성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나라에는 이 품성을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다 하늘나라 가면 쓸데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갈고 닦게 하신 성품, 그 성품은 하늘로 이어져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모든 소중한 기회에서 하나님의 성품 담기로 결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품을 하기 위해 앞서 있었던 이 두 가지가 짬뽕이 됩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또 하나는 성품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가지고 합쳐서 할 수 있는 일을 주시는데 뭐냐면 은사 영역이라는 파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시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사나 교사로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하는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역사들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그 일할 사역들을 하나하나 수행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하나라도 해본 사람과 하나도 안 해본 사람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당하고요, 공격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모함도 당하고 막 때로는 너무 슬퍼서 이 십자가를 내던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험해 본 사람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성품의 깊이가 다릅니다. 다른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죠. 성경은 그와 같은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달란트의 비유로 풀이합니다. 주님께서 똑같이 재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재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혀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받으며 그 있었던 재능마저 빼앗기게 되지요. 하지만 반대로 성실하게 하나님께 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갑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2배의 축복을 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재능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일을 맡았는지 그것을 꼭 아셔야 성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화가 안 된 것 같다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한번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봉사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일을 실제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입니다. 왜냐면은요, 1달란트씩이나 되는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서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묵혀두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과정 속에 내가 끊임없이 주님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고 묵히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성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 영역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어디서 사용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잘 생각해서 그거를 열심히 쓰려고 노력한다면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실 이 성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기 고린도서 12장 11절과 2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거 다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하죠. 그러면서 너희도 경험을 했지만 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방인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말 못하는 우상으로 계속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본사 영역을 잃어버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에 일해달라고 능력 주시는 것을 활용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디로 끌려갔다고요? 우상으로 끌려갔다고요.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존재들로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요, 세상으로 급속하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은사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지 않으면 급속하게 어디로 빠져간다고요? 세상으로 빠져나가게 된다고요.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이랑 가까워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십니까? 부디 하나님께 재능을 바치며 시간과 관심과 노력을 주님께 드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성화의 영역을 끊임없이 수행하고 발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요.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기한테 젖을 먹이듯 지금 이 순간에도 이거 해보지 않을래? 저거 해보지 않을래? 하고 우리 챙겨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거절하게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고 계속해서 성화의 길들을 걷게 하신 것은 여기 말씀 후반에 나온 것처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며 하나님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것을 멈춰버리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으로 신속하게 꺾여져 나가버리게 되니까 우리 구원 지키시려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 일하라고 저 일하라고 계속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충성할 성화의 영역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의 영역을 통해 우리는 믿음, 칭의, 성화, 회개와 관련된 일련의 일들을 동시에 이루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기적을 꼭 붙들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어디까지 이루어야 되냐면요. 성화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내일도 다루게 되겠지만 성화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될 정도까지 우리가 계속 성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요. 계속 성화해야 됩니다.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축복인 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한한 목표가 되십니다. 딱 보고 나서 이건 다 배웠어. 저 사람은 더 이상 존경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라는 목표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마다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성장에 대한 자극을 얻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우리가 그 사실을 계속 인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모본이 되어주십니다. 성장 자극제가 되어주셔서 위대한 동기부여자로서 우리는 그분을 붙드는 한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뭐 육체의 한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성장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정말 잘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 자주 보고 있는 게 맞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발견하면서 살고 있는 게 맞는지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가 그 나뭇가지에 연결될 때에는 그러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래서 주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주님과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고 성장할 수 있는 걸까요? 그건 결과적으로 또 믿음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성화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칭의와 성화가 다른 과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성화를 하기 위해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은 각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데요. 특히 마음에 감동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밭으로 상징된 마음에 주님께서 각각 뿌려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요. 그것들이 열매 맺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마음밭은 성장에 장애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소개된 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가입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지게 되면 뭔가 뿌리 내릴 틈도 없이 너무나 잘 보이다 보니까 새가 날아와서 휙 하고 먹어버립니다. 이것에 대하여 마태복음 13장 19절은 해석을 하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줬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감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해한 거랑 깨닫는 거랑은 다릅니다. 깨닫는 것은 그것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단계까지 들어간 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아는 지식에 멈추고 그냥 아는 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요, 새가 와서 집어먹어 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죠? 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만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게 된다면 그것이 삶의 편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이 굉장히 중요함을 이 시간 배우게 됩니다. 성화를 몇십 년 동안 신앙하는데도 못 이루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그 이야기가 내 삶에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성화되지 않는 겁니다. 성화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닫는 일. 저는 다른 말로 결심하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일이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밭은 조금 다릅니다. 두 번째 밭이 조금 그래도 성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밭은 돌밭인데요. 이 돌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요. 즉시 그것을 받고 기쁨으로 소유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돌밭은요. 그 말씀을 받고 아 좋다 이거 가져야지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결심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돌밭이 결실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받기는 했지만 뿌리가 없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왜 뿌리가 없냐면 주변에 돌밭이 많아요. 돌이 많아요. 시련이 너무 많고 역경이 너무 많고 근심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멘 하고 받아들였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라고 해놓고 다시 근심 걱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뿌리가 내릴 틈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면 금방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 뿌리가 더 깊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 그대로 말씀을 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그냥
그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냥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냥 성경의 결심을 읽어야 된다고만 결심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더 깊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금 더 깊은 신앙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막연하게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시련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담배를 끊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결단들과 계획들을 세우지 않아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연구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꼭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 밭이 있습니다. 가시밭입니다. 이 가시밭은요, 세상 염려, 욕심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만 이미 그 전에 잔뜩 머릿속에 자리 잡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 근심,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들이 더 먼저 자라 있다 보니까 햇빛이나 양분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이 밭은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게 밭이 되려면요, 여기에 있는 풀들을 다 좀 잘라내야 됩니다. 염려나 근심, 욕심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제대로 된 밭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더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깊이 있게 파고 또 우리의 염려들을 베어내고 열심히 쇠고랑질을 해가지고 길가를 옥토로 만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된 마음 가졌으므로 반드시 결실하게 하실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귀한 약속이 우리의 삶에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성화가 만들어지려면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단순히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우리가 결실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깨달으시고 성화를 위해서 해야 할 분명한 결심들을 앞으로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 속에 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향한 열성은 말씀을 듣기 전뿐만 아니라 듣고 난 뒤에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팠다고 말합니다. 즉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준비만 잘 됐다고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걸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고하는 일들이. 그래서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열매 맺는 신앙하고 싶다면 말씀의 복기도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 복기하시려면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기록하셔야 됩니다. 기록하지 않고 어떻게 다시 복기를 하겠어요?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보고요. 사실 복기하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남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가 배운 거를요, 다른 사람을 똑같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복기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배운 거를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면서 가장 명확하게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지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일들이 꼭 이루어지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꼭 경험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음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일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성화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능력이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게 된다면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저 하늘에 부합한 거룩한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온전하게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 더욱더 신경 쓰시는 노력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열매로 사람을 구별한다고 말씀하면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 주님의 백성들도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순응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이고 우리가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되게도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택하셨다는 그 세우심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이 상황의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맡기고 가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온전한 삶의 변화,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까요? 우리는 성화되게 된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것들을 좀 빠르게 보도록 합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 성화는요, 잠시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기쁘게 하는 선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특성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래서 영원한 기쁨의 토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몸을 올바르게 다룰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성화의 첫 번째 국면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적신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래서 먼저 우리의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강법칙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성경은 그 건강법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금주 명령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놓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도대체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잠언 20장 1절은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피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심지어 잠언 23장 31절에서는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술의 중독성을 이야기하면서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술로 인해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오직 너희가 취한 것처럼 보이려면 너희의 정신을 누구한테 대신 맡겨야 된다면 누구한테 맡기라고 말하냐면 성령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술이나 쾌락에 우리의 몸과 정신을 맡겨서 망가뜨리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맡겨서 그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덕이 되려면 우리의 정신은 늘 맑고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거룩한 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품성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기록을 하면서 성경은 품성면에 대해서 더 강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일시적인 건강을 돌보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매우 부차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싹을 틔우기 위한 기초 토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너무 건강만을 위해 기도할 필요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품성들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바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면 어떤 사람과도 큰 마찰 없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며 성화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며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섭리대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영광을 입히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이득을 보는 방법은요,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이상하지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자신을 대표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되고 싶으시면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알아서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제가 여러 요즘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직 40대밖에 되지 않은 저를 향하여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저한테 뭘 보고 그렇게 인사를 하겠습니까? 제가 잘나서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영광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저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공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신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이며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단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자들 도라는 건 남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겠죠?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성경에는요, 따은 머리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따은 머리라는 거는요, 뭐냐면 그리스인들이 정말 요상망측할 정도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막 닦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예쁘게 돋보이려고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는 일들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금이나 진주로 값진 옷으로 자기 꾸미지 말고 대신 뭘로 하라고요? 거룩한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쁘고 멋지기만 한 거에는요, 하늘의 가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그런 거 넘치거든요. 덕이 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것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는 일, 그래서 온유하고 평온한 사람, 이 사람 만나면은 정말 계속 가까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그래서 미녀는 장미에 가시가 있듯이 돋친 가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가까이 가면 푹푹 찔린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차라리 누구나 그 향기에 취하고 열매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평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손짓 하나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품성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부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잘 자리 잡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정욕을 제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행한다면 그건 결과적으로 내 욕심과 맞지 않게 되는 순간 분노하고
짜증내고 욕심내고 밀어내고 싫어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그것과 싸우며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내 힘으로 된다고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안 좋은 일 있어서 버럭하셔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되고 모두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래서 버럭하고 난 다음에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신경질 내고 짜증낸 뒤에도 그 사람을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비결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화가 나고 신경질 나셨다면 반드시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전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대로 나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자꾸 그러다 보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성품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해 주세요. 그러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신기하게도 예전엔 짜증났던 일이 감사하게 돼요. 옛날에는 울었던 일이 노래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인이 성화를 하게 되면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열심히 선교하는 충성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경질 내고 짜증낼 법도 한데 그는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성화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삶에 드러나는 기쁨, 찬양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요, 모든 것을 의지하고 주님께 다 바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됩니다. 화내면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낼 때마다 자기 살상 세포가 활성화돼서 자기 세포들을 막 죽인대요. 신경질 내고 화내지 마십시오. 제일 많이 죽는 사람은 자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그거 듣는 모든 사람들 다 세포들이 기분 나빠져서 죽게 만들어요. 그런 살인의 길을 걷지 마시고 기분 나쁘고 안 좋을 때마다 오히려 웃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린이 기도력에서 찬양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찬양의 역사들이 이루는 기적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으려면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어서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감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늘 기뻐하며 관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 기분 나쁜 일이랄지라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거예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신경질 내고 짜증내지 않아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으며 알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인해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모든 일에 기뻐하면서 관용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곧 다가오셨습니다. 모든 문제가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될 텐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막을 향하여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이제는 굳이 그렇게 막 신경질 내고 붙들고 짜증내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몇십 년 지나고 나면 내 인생도 끝나고 내 인생 끝나면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셔서 구원하실 텐데 뭐가 더 걱정이세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유와 자비로서 모든 이들을 대하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 모든 공동체 속에 기쁨과 행복이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어디부터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화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정입니다. 사실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곳이 가정입니다. 많은 성경은 이 성화의 터전으로 가정을 이야기하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 먹을 거 아무리 많고 화려찬란하더라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집안이 늘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큰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화가 날수록 속삭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단순히 다투지 않는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가족한테 부여하신 것처럼 돕는 배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화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는 그 재능들은 결국 은사 영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면서 생겨난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요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많은 재능들을 점점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하나님을 돕고 저를 돕는 과정 속에서 많은 재능들을 깨우치게 된 것 같아요. 미싱도 하게 되고 음식도 하게 되고, 분명히 저희 집사람과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더 요리를 잘했는데, 모든 것들이 성장하게 된 데에는 이러한 비결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재능을 드리게 되었을 때 그 재능을 드리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성화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참된 경건은 이와 같은 일이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서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영역을 넓혀 교회 공동체까지 이르며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와 같은 분명한 화목한 공동체를 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만큼, 그 기적의 역사를 맛보시는 장소인 만큼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은사를 성화를 위하여 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부모는 자식의 성장을 바라고 행복을 기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을 통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적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장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주님께서 성장하라 하신 그 성장의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는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도대체 뭔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야 될 방향은 뭔지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대가 아무리 변화하고 바뀌고 복잡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그와 같은 아름다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꼭 발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네, 있으시면 잠깐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예상되어지는 몇 가지 내용만 정리해 드려 봅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레위기서 19장 2절을 좀 짚어봤습니다. 성화는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요, 우리는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워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도 행할 수 있게 되겠지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성화를 꼭 겪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질문. 성화는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집니까? 나는 노력 안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성경상에 대한 답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 안 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를 하겠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그거 안 해도 돼요.
뭐 하면 되냐면 사랑을 흉내낼 필요 없이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요, 믿음의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모든 근원들을 하나님께 찾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의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려면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 만약에 그거 없이 내가 노력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헛되이 돌아가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그 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잘 안 되더라도 시도해 보세요. 잘 안 되고 넘어지는 거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겠다고 했으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실패한 거는 하나님 잘못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알아서 또 마음 주실 거고요, 또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네. 생육은 이제 자라나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네,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 번성의 모습 중에 하나죠. 살아갈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우리 칭의와 성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은 잠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성경절을 여기다 덜어드리긴 했는데요. 사실 칭의와 성의는 구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대신 선후관계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볍게 은혜롭다 하심을 받은 뒤에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성화를 하고 칭의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앞서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를 하게 되면 의롭다고 칭해지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맞는 건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걸 못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3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율법의 행위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힘으로 그 율법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정도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의로움을 우리한테 덧대 주십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의 선후 관계는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목적대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해 모든 이들을 유익하게 하며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은사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좋은 열매인지 구별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 은사가 예수님을 옹호하는 일에 사용되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데 사용되는지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영어를 잘하게 됐어요. 근데 그 영어를 잘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만 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은사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면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화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됨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저희들의